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다 함께 손을 가슴에 얹고 화면을 보시며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축복의 통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맞이한 이 시간,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탐욕과 헛된 욕심으로 얼룩진 심령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좋은 날이 오겠지 생각하며 오늘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이 빨리 지나가야만 하는 과정으로서의 시간이 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생각해보니 오늘 또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야 할 시간인데 그저 코로나19가 없어지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족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 자신과 더불어 화해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의미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경제가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큰 배를 운행하는 선장과 같이 큰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참으로 두렵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의 전망도 이전에 살펴보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미래가 없을 것 같고 서로 자기들만 살기에 급급하니 도와주는 이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특별한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꿈에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배가 좌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암초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께서 우리 배의 선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폭풍을 훈풍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많은 직원들과 가족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내고 국가에는 큰 힘이 되며 주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이들,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 전문 강사들, 여행 가이드들, 소박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여행사, 항공사, 백화점, 호텔 직원들은 직장을 잃거나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러한 일로 깊은 시름에 잠긴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니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불안함으로 잠 못 들지 않게 하시고 피해망상과 같은 질병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식구들을 걱정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국에 머물고 있는 우리 식구들과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이들이 외국에서 병에 걸리지 않고 혐오나 폭행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마음도 단단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약이 미루어지면서 점차 지쳐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한 엄마 아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활이 늘어져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마음을 잘 가다듬게 하시고 계약이 되어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새 친구들을 만날 때 더욱 열심을 내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3 학생으로 또 대학 수험생으로 새 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잡기 어려운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요양 환자들과 입원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몸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술을 준비하는 성도도 있습니까?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지켜주시고 아무런 부작용 없이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1대 총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거에 임한 모든 후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선거 끝날 때까지 주께서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간다 성광살림 친교교회를 42번째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많은 사정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크고 완전하시니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국악 성교 찬양단이 찬양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는 부활절 칸타타 예배로 드립니다. 주보 안쪽란에 솔라피데의 부활절 칸타타 순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례식과 견신례가 진행됩니다. 주보에 기재된 명단을 보시며 견신례와 세례를 받는 학생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2번째 십자가 세우기 사역 우간다 성광살림 친교교회가 완공되었습니다. 우간다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꿈이 담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십자가 세우기 사역 행사가 진행되오니 성도님들은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4월 15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금요 성령 집회는 4월 17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드려집니다. 모임 및 기타 안내입니다. 반찬 사역이 이번 주 14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헌금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재정위원회에서 정리한 온라인 헌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북은행 계좌 군산 성광교회로 온라인 헌금을 해주실 때에 입금자 성함, 구역, 헌금 종류를 기입하여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번 산림 1교구 최종순 권사님께서 동군산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출산 등려 소식입니다. 산림 4교구 서상일 권찰님과 하한실 전도사님 가정에 둘째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산모의 빠른 회복과 하나님의 주신 귀한 생명이 건강에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 4교구 안명기 집사님께서 올해 부활절 계란으로 500판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42번째 십자가 세우기 사역 영상을 보신 후에 자리에 일어서셔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어느 때보다도 부활의 주님, 우리의 영혼과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삶의 여정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과 부활의 축복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예배하는 영혼 위에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활의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희망을 품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활주일에 드려지는 이 헌금 주께서 쓰시기를 원합니다. 11조와 감사, 부활헌금, 선교의 힘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셔서 많은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물질로 쓰시기를 원하고, 힘든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먹고 사는데 지장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어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 속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어린 자녀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시고,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선교 현장에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져야 하기에 42번째 십자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세웁니다. 우간다 성광살림 친교교회를 쓰시기를 원하고, 목회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과 생명을 주께서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가정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가슴에 품고 말씀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누구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비전과 비전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8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춤을 추세. 오늘같이 좋은 날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 부활하시었네. 거룩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어 천국으로 인도하시네. 오늘같이 좋은 날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늘같이 좋은 날에 덩실덩실 춤을 추세. 오늘같이 좋은 날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늘같이 이기시고 예수 부활하시었네. 거룩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어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오늘같이 좋은 날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늘같이 좋은 날에 덩실덩실 춤을 추세. 할렐루야. 네, 가사처럼 오늘같이 좋은 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산림구학 찬양단 애쓰셨는데 사실 마스크를 벗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찬양을 잘하시는데 마스크를 쓰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어디로 이렇게 방향이 모아지느냐면 십자가로 모아집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 십자가 지려고.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거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고통과 죄와 이 저주를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길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그 방법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과 더불어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성서적 사건은 바로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러면은 이 십자가와 이 부활 사이에 뭐가 있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느냐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그 다음날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부활하시기까지는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 십자가와 이 부활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고 그냥 바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다음 이 십자가 부활 사이에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아주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부활이 있기까지 3일. 그래서 우리는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견뎌야 됩니다. 살다가 보면 십자가 같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부활을 바라보고 삽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인가? 3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을 우리가 잘 이기면서 살아야 돼요. 어느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참 힘들게 그렇게 사시는데 그 할머니 얼굴의 표정 속에 늘 그렇게 밝아요. 그냥 뭔가 좋은지 그냥 헛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찬양팀처럼 오늘같이 좋은 날 흥얼거리면서,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할머니 사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할머니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그렇게 많으세요? 할머니는 걱정도 근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이, 야 이 사람아,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고 다 염려를 가지고 살고 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세상을 살잖아요. 그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나? 근데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밝은 모습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이 3일의 비밀이 있지 그러시는 거예요. 예? 3일의 비밀? 그게 뭐예요?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3일 참내. 그 할머니 그 3일의 비밀을 어디서 배우셨어요? 예수님한테 배웠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기까지 3일이 계셨잖아.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그것을 내 삶의 비밀로 나는 그것을 붙들고 사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에게 맡겨드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3일 참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죽음 그 너머에 부활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 단계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왜 두려워할까? 죽음 때문에 그런가 하네요. 사망률이 막 올라가고 치명률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 코로나에 걸려서 갑자기 폐의 기능을 상실해서 우리가 죽을까 봐서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은 언제 죽든지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가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 세 가지, 아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는 것 세 가지가 뭐예요? 누구든지 다 죽어요. 혼자 가요. 또 하나,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와 이 부활 사이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있는데, 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는가?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 너머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 부활도 두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오늘은 누구의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활이 있습니다. 누구의 부활이냐면 나의 부활입니다.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그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서 가셨던 내 믿음의 형제, 사랑하는 내 가족, 사랑하는 내 자녀,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가 되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부활을 믿고 우리는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시작이 언제 부활하셨느냐면 새벽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라는 게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그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 그러니까 이른 아침. 이른 아침이 바로 어디예요? 새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의 영성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가 새벽에 제단을 쌓잖아요. 왜요? 우리가 밤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서 이제는 새벽을 붙드는 그 이유는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힘든 어두운 밤이 있지만 그 밤에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태양이 솟아나는 새벽에 있는 것처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더불어서 믿음, 새벽의 영성을 붙들고 부활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첫째로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 이 두 사람한테 지금 인원수로 보면은 세 사람이 되겠죠. 바로 이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이 두 경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그러고 두 제자도 그러고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낙심과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낙심과 절망의 상태 속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두 제자. 그래서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로 기록된 사람이 성경에 4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죠. 마가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요. 베다니 지역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 거기에 누이도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 그 말은 이름은 마리아고요, 막달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그 성경 퀴즈가 나가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여인이 누구인가? 그럼 막달라 마리아. 막 달라 이 말이야. 막 은혜도 달라, 하나님의 축복도 달라, 그냥 막 달라고. 그러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다. 또 하나의 유머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딸을 많이 낳은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낳고 보니까 막딸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또 하나 성경에서 가장 거짓 은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 막 달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유머가 나오는 분인데, 여기 마리아는 마리아인데 이 막달라라고 하는 이지요, 바로 거기에서 이제 그 출신 그 마리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어느 지역에 있었는가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았던 지도잖아요.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보시면은 바로 여기 헐몬산이 있고요. 헐몬산 바로 밑에 여기서 유명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장소. 여기 예수님의 홈타운이다 말하는 그 장소. 갈릴리 사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현장이 가버나움이죠. 이 가버나움에서 약간 위쪽으로 가면 여기에 베세다라고 하는 장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장소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약간 내려오면 여기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를 게네사렛 호숫가라,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게네사렛라고 하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그 게네사렛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에 막달라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라는 이 지역은 지금 가서 보시면은 흔적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갈릴리 지역에 4대의 큰 마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달라입니다. 지난번 예수님 고향 방문하신 분들은 이튿날 점심 먹었던 장소가 막달라입니다. 점심 드셨던 장소가. 근데 그 막달라 그 지역이 그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면 토기가 그렇게 많이 생산을 했고, 그리고 염색 공장이 있었고, 또 하나 거기에 생선 가공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잡은 생선을 바로 여기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지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 지역의 출신의 여인이거든요. 여인인데 그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경제적으로 풍성했습니다. 풍성했는데 오늘 성경에 귀신이 몇 개의 귀신이 들렸어요. 오늘 성경에 7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이 7 귀신이 들려서 너무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7 귀신이 들렸다는 이야기는 불치병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불치병으로 알고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그 병이 치유함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힘들고 불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시고 코로나19 주님과 더불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서 그 불치병에 걸렸던 그 자신의 그 불행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림자처럼 주님의 곁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질을 통해서 주님을 잘 이렇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섬겨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주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 속에 그 오는 낙심과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두 제자가 나옵니다. 두 제자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누가 24장에 보시면은 엠마오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엠마오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게 예루살렘이 이쯤에, 여기쯤에 위치해져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에서 밑에 쪽으로 보면 여기 요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빠. 그 다음에 이쪽에 텔아비브가 있습니다. 이 요빠와 텔아비브로 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 길목에 엠마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지금 제자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바로 여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1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11km 정도. 그 정도 떨어진 그 지역으로 두 제자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잖아요.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그의 부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 예수님과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닌 그런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셔서 이 두 제자 역시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뭔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완전히 실패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보고 이 두 제자들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희망이 없다. 무엇도 우리들이 지금 붙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는 두 제자의 고향이죠. 내려가는데 지금 터벅터벅거리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에서 서로 이야기를 했다.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글쎄, 당신 들어서 뭘? 글쎄, 마리아가 그러는데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러면서 이제 서로 토론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둘이 걸어가고 있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같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같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두 제자가 눈이 멀어서 예수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얼굴빛을 누가 24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있더라. 무슨 얘기냐면 풀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풀이 죽어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너무 낙심과 절망의 상황이 그들을 꽉 지금 누르고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같이 걸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현실의 무게가 너무 우리에게 크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으면은 부활의 주님이 내 곁에 있어도 몰라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세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미국의 국민학교에서 부활절 시즌이 돼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학생들, 지금 살아있는 분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친구들이 저요 그래서 말해봐. 저는요 트럼프가 존경스러워요. 그래? 저는요 빌 게이츠가 존경스러워요. 그 돈 있는 사람이니까 존경스럽다고 이야기했겠죠. 흑인 아이가 손을 탁 들더니 저는요 오프라 윈프리가 존경스러워요. 흑인 아이들은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를 최고로 칩니다. 근데 한 아이가 손을 이렇게 들더니 저는요 예수님이 가장 존경스러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살아있는 사람 중에 이야기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예수님 살아계시잖아. 여러분, 국민학교 학생의 말입니다마는 참 우리에게 깊은 것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곁에 와 계시는데,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게 현실의 무게감이 너무 우리를 짓누르고 있으면은 그 주님이 곁에 있는 것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두 사람의 대화 그 사이에 예수님이 끼어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냐? 글쎄면서 쭉 들은 바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뭔데? 마리아가요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지금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딱 멈추고 길에서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성경을 쫙 펼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을 쭉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갔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니까 생선을 가져와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세요.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딱 주는데 그것을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딱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사셨네 그러고 딱 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 주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부활하신 주님이 칠하들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칠하들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보고 목격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확실히 믿었어요.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여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울고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서 막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데 말이죠, 그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가? 11절에 보세요. 기가 막힌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 부활의 주님이 그들 속에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에 엠마오로 데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막 부활에 대한 사실을 성경으로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 우리와 함께 걸으셨구나, 그것이 딱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네.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설교 들으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코로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현실의 문제보다도 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뭐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이 두 제자의 속에 들어가셔요. 믿어진 거죠.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려서 정신없이 가서, 자 보세요, 나머지 제자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신하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나 믿지 아니하더라. 왜 그랬을까? 부활의 주님이 그들 속에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꼭 계셔서 어느 때보다도 이 부활의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부활의 주님이 믿어져야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첫째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1930년도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대공황이 밀려왔습니다. 192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경제 대공황은 10년간 이어집니다. 그때 미국의 GDP 전체 총생산 GDP의 60%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체 국민의 25%가 실업자가 됐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대경제 공황, 1,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그러니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어느 주일날 흑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크리어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십니다. 바로 거기가 어디 있었냐면 뉴욕의 플러싱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뉴욕이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거기에 플러싱이라고 하는 장소는 한인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 장소인데 조금 이렇게 환경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또 바로 거기에 흑인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 교회에 주일날 설교 부탁을 받고 가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설교하러 가면서 이 크리어렌스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할까? 그 환경과 처지를 뻔히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 예배인들을 위해서 딱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 참여하고 나서 설교하기 전에 분위기를 보면서 이 크리어렌스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속에 그냥 찬양의 영성이 얼마나 뜨거운지, 다 코가 석자나 빠져서 그냥 전부 다 한숨 쉬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찬송할 줄 아는 그게 아닌 거예요. 가서 보니까 막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막 뜨겁게 하면서 찬양하는 성도들의 얼굴의 모습을 보니까 막 얼굴 속에 막 기쁨이고. 그래서 크리언스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가서 그 교인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들의 처지를 아는데 거기 참석한 교인의 대부분이 다 실업자예요. 함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당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 희망을 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고. 그때 흑인 한 여성 한 분이 일어나서 그때 그 여성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저희들의 최고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희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음 너머를 바라보고 산다 그 말입니다. 안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너머를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의 화가 중에 유명한 사람은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의 작품 가운데 그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신 그림이에요. 뭐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 아마 그 성화 많이 보신 바로 저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원래 렘브란트라고 하는 저 화가가 처음부터 예수 믿는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분이 잘 이렇게 나갔죠. 화가로서도. 그리고 사상적인 것도 많이 누리고 그리고 잘 나갔는데 어느 날 저 사람의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세상을 떠나니까 이 렘브란트가요, 그때부터 아무런 삶의 의욕을 상실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완전히 공황장애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렘브란트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친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분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명화로 그리기 시작을 했어.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 그것도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그림인데, 렘브란트가 저 그림을 왜 그렸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아까 그 자기의 부인을 앞세우고 막 죽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일을 상실했다거나 상실감 때문에 막 절망 속에서 막 그러고 있을 때 그를 새롭게 깨우쳐 준 것이 바로 저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림에 저게 그림의 그 색깔이 아주 밝아요. 그리고 저게 나무를 보세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 렘브란트는 바로 저게 뭘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면 길을 보셔도 그러고 옆에 있는 풀도 그러고 마치 사진 같아요. 아주 자세하게 그리면서 거기다가 뭘 표현했느냐면 저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저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렘브란트가. 부활의 생명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두 제자가 나오잖아요. 두 제자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 두 제자는 부활의 사실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바로 저 모습에서 렘브란트는 본인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했구나. 죽었다는 것만 내가 생각하고 거기에 갇혀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구나.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두 제자의 모습은 바로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이 죽음 너머를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참 잘 하신 이승훈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췌장암이 딱 발견이 됐는데 3개월밖에 못 사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 죽음에 대한 정리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목사님의 유언이 참 마음에 그렇게 와닿아요. 뭐라고 유언을 했느냐면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산다. 이거요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슬픔과 죽음을 의미하는 검은 옷을 입지 말고 부활을 의미하는 흰 옷을 입어라. 여러분 부활주일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왜 흰 옷 색깔을 입었느냐면 부활절에는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생명을 의미하는 흰 옷을. 내 신신에 배옷을 입히지 말고 내가 입던 옷을 입은 채 관에 넣어라. 그래서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슬픔의 그런 장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바라보는 그런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대합실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희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 너머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실까요? 살아계신 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의 사실을 믿고 저희들이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희망합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삽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삽니다.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죽음 너머의 생명을 바라보고 저희들은 삽니다. 그 은혜가 주의 종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합소서. 성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